샬롬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은 세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고 둘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있어서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장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가서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와 헤롯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는 누구일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흔히 동방 박사는 또 모두 세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라고 표현했을 뿐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겐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이 근거는 그들이 바친 예물이 3가지,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방 박사로 번역된 마고스는 신약 성서 다른 곳에서 마술사나 박수로 번역된 것처럼 무당, 점성가, 해몽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동방을 바벨론으로 보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정치나 종교 문제를 자문하는 고위직을 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종교, 자문을 맡은 고위직일 가능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과 사물의 질서를 해석해내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출현 시에 이를 알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여 아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동방 박사의 반응은 지극히 정치적, 종교적인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던 겁니다. 문제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왕, 즉 헤롯 왕과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을 비롯한 당시의 지배 세력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의 방문에 그들이 크게 소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판과 두려움으로 소동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날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날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듣고 회개하며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소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